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침묵시대인데 다른 말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인터넷 치면 검색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강의를 칠 적에도 침묵시대보다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치면은 강의들이 많이 뜰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은 더 풍성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재에 나왔던 12강 강의 내용과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욥기, 욥시 잠자나 지혜서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많은 부분들은 조금씩 예지까지 조금 다뤄드렸어요. 뭐 욥기라든가 뭐라든가 제가 다 욥기는 아니지만 다뤄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기는 한번 또 이제 욥기라든가 아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건 기회가 지금 없으니까. 자, 근데 오늘 할 거는 그런 지혜서랑 다르게 신구약 중간사, 구약 말라기 때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 그때 비어있던 400년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저희 그거 뭐죠?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복습 한번. 10가지 시대가 어딘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음수가 되었으니까 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창세기,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조시대에는 창조, 타락, 심판, 흩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 심판이 있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민족과 언어대로 흩으셨다. 지금에 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대 같은 경우는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족장 시대는 무엇이냐? 창조 시대 때 창조, 구속, 타락, 흩으심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죄악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온 의인들, 그 족보들 어떤 것이 의인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아브라함도 굉장히 여러분 본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친다는 건 폭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렇지만 옛날 봤을 적에는 굉장히 옛날에 비교해 봤을 적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지금 봤을 때 이삭, 야곱 모든 사람 다 요새까지 본받을 만한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온 의인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타락한 시대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족장 시대 다음에가 바로 어느 시대냐? 출애굽 광야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면서 그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까지 행군하는 것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말씀이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죠? 바로 여호수아 시대인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준비는 무엇이었냐? 순종을 준비해라. 말씀대로 순종하겠냐? 네. 순종했을 적에 정복되고 하고 순종 안 했을 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 기업으로 이제 가나안 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의 현실은 죄가 많은 그 땅이었더라. 그 땅에서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너희는 그 땅에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등장을 하죠. 이때는 전심, 반심, 무심, 남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께 오직 전심을 나갔어요. 모든 마음을 갖고서 온니엘의 시대였죠.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사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반쯤 걸쳐놓은 어떤 우리의 지금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점점 그것은 대를 이어갈수록 퇴보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삼손 완전 하나님도 없고 여자밖에 밝히지 않는 완전 하나님에 대한 무심한 시대, 그때 시대의 상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어 보려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룻과 이방인 룻과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와 또 하나 이제 보아스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어진 시대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시대. 여러분 그때 왕은 3명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뺄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어서 이 4명 중에 왕들 사이에 넣습니다. 왕은 아닙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준 사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 방법대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이자 낮추셨고요.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다윗 같았으나 마지막에는 사울이 된 사람,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그러한 좀 안 좋은 시대가 되었죠. 자, 그 다음 시대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면 왕국 분열의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은 처음에 르호보암이 자기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이 착취하겠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두 금송아지를 세우는 분열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만든 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남쪽은 다윗의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두 가지로 나뉘죠.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그것이 기준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죄 두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로부터 멀어졌느냐 평가가 됩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국가도 결국은 다윗의 길로 못 가서 멸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분열 왕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느 시대였죠? 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깨진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인간 왕들, 실패한 왕들은 다 내려와야 돼요. 끊임없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러죠. 내가 기득권 세력인데 내가 왜 내려가?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교만한 세력들. 결국 1차, 2차, 3차 포로로 인해서 그들은 다 모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때 1차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누구 다니엘이 맞죠.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지 포로지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에 있더라도 순종하는 백성이 간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고요. 3차 포로 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서 그들이 왕에서 내려왔다.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9번째 시대로서 포로 귀환 시대가 있죠. 포로 귀환 시대 1차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2차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 3차 율법을 회복 에스라가 3차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실 적에 비로소 성전이 완벽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오늘 말씀인 바로 이제 헬라 이제 그 침묵 시대가 이어지는데 331년부터 AD 4년까지죠. 요건 솔직히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다니엘서를 11장에 보면은 헬라, 독립 유다, 로마 시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미리 알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 금신상 있잖아요. 신상을 놓으면서 뭐 헬라는 어느 무슨 뭐 청동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신상이랑 또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헬라 시대에 어떻게 요 시대를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은 좀 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급하게 예, 이것은 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침묵 시대, 헬라 시대, 독립 유다 시대, 로마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 시대를 볼 건데 보시면은 신구약 중간사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시대를 구분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요. 동임 유다 시대. 왜 유다 시대냐? 뭐 유대한 유다 시대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동임 유다 요 전쟁, 마카비 전쟁을 이끌었던 혁명에 이제 했던 사람이 처음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마따디아는 1년 만에 죽어요. 마따디아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나요? 세 번째 아들이었나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다 마카비.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유다 마카비의 유다라는 이름을 따서 독립 유다 시대라는 것으로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때도 길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에 결국 멸망하게 되고 로마 시대 폼페이우스가 로마 시대로 인해서 율리사르 카이사르까지 이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은 이 시대 구분했지만 이대로는 이제 말씀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시대 구분 없이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른 때보다 조금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보다 336년 전 시대 100년, 150년 전 일이었죠.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페르시아에는 금이 너무너무 많고 엄청나게 부국강명한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너무나 가난하고 잘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기원전 490년부터 480년까지 이 페르시아에서 네 번째 왕이었던 바로 아하수에로 왕, 영화 300에서는 크세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크세스가 좀 야마인처럼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지금 아테네를 그리스를 높이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지식도 넘치고 엄청 멋있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렇게 야만인처럼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때 시대에 페르시아 때 그렇게 잘 살았대요. 금이 넘치고요. 전 세계 아하수에로 왕 이제 보면은 에스더서 보면은 에스더서에 나왔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 많은 고을들에게 해서 어주가 넘치고 막 무한하더라. 그때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교만했습니다. 마지막 교만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인구수를 세워서 온 세계를 점령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치셨죠. 그 교만한 마음을 아하수에로 왕이 끊임없이 가지게 됩니다. 금이 넘치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쪽 정복하지 않았던 미지의 땅 아테네를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땅 한번 더 넓히고 싶어서. 나중에 아테네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를 왜 쳐들어왔냐? 금이 넘치는데 우리는 못 사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 넓은 땅을 먹고 싶어서. 교만이죠. 그래서 이때 요 사진을 요 지형을 펼쳐놓은 게 이겁니다. 예, 보이시죠? 페르시아가 여기 페르시아에 있고요. 아테네 시대 여기 있죠. 이때 당시에 세 번의 아주 커다란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10년간 그때 여러분이 영화 300에 나오는 모든 그때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처음에 마라톤 전투 300 영화 2를 보면은 오프닝에 마라톤 전투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전투를 치렀는데 해변가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피곤한 페르시아의 병력을 그리스 아테네 군대가 급습을 해서 죽여버리죠. 이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승정보를 알리기 위해 이 한 사람이 43.19km인가요? 뛰었다고 해서 이때 올림픽 마라톤이 시작된 이 전투,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이때 그리스가 이기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아하수에랑이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옵니다. 그때 바로 이 테르모필레 전투. 여러분 영화 301에 나왔던 바로 이 전투가 바로 이 전투였죠. 좁은 협곡에서 300명이 막아선 이 전투. 스파르타의 레오디니다스 왕이 이 전투에 참가를 했었죠. 근데 요 마라토 전투는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 때였군요. 그리고 나고 요거는 이때가 아하수에르 왕이 쳐들어온 거였고요. 자, 전투에서 결국에는 여기 때 패배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같은 시대였는데 그때 마지막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모든 해군이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었을 적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에스더라는 이 여성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이때가 패배했을 때 국익화가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부터 그 강명했던 페르시아의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전쟁이 이긴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났는데 그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20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자기네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을 그리스에 있던 알렉산더에게 붙여주었거든요. 알렉산더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요. 자기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어요. 이 그리스를 그래서 나는 군사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이 모든 세상에 뿌리내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의 언어, 그리스 문화는 탁월하다. 그리스 언어로 통일하고 그리스의 문화로, 그리스의 종교로, 그리스의 시민으로 모든 걸 만들어버리자. 그러한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그가 군대를 이끌었고 엄청난 이제 군세를 몰아서 이제 동쪽으로 갔죠. 그래서 메디아, 이집트, 페르시아 모든 땅을 다 결국은 먹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의 그러한 권세가 길지 못했어요. 알겠지만 13년, 14년 만에 점령을 이렇게 했지만 그가 금방 죽었거든요. 그 죽은 이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인해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보니까 찬물에 샤워를 했는데 그 안에 병균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알렉산더가 죽을 적에 그가 후사 대체 아들도 없었고 딸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단신으로 왔다가 단신으로 죽게 되었는데 자기 뒤를 이을 왕을 누군지 지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10명의 큰 장군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땅을 갖겠다고 나라를 나눠버렸죠. 10개의 큰 장군이 땅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점령되고 해서 크게 4왕국이 됐고요. 4왕국 결국에는 크게 2왕국으로 결국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북방왕, 남방왕이라는 건데 바로 셀레우커스 왕조가 이제 북방왕, 북쪽인 거죠. 이 큰 땅을 먹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방왕이라 하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라는 것이 바로 이집트 땅을 쭉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이 셀레우커스 왕조,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어디에 붙었냐?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자치권이 없었거든요. 약한 아주 그냥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했던 프톨레미 왕조에 붙었습니다. 프톨레미. 이때는 그냥 여기에 붙고 저기 붙고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 이유가 뭐냐면 프톨레미라는 곳에는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쟁만 치른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를 강하게 하고 싶어서 그 가장 그 발전된 도시 국가를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에 세웠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했으니까 지화, 문물을 완전 겸비한 그런 왕이었죠. 이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0만 권 정도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대요. 어마무시한 거죠. 모든 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을 적에 프톨레미 왕조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 때 도서관장이 바로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포부가 뭐냐?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이곳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20만 권 있었는데 50만 권까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책을 번역을 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서 이제 책을 번역을 하는데 이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무엇보다 번역하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 유대의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그 책이 유대의 율법책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요청을 해가지고 12지파에서 6명씩 율법에 정통한 자 72명을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흔쾌히 72명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72명이 모여서 놀라운 것은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 72개 방에 들어가 각자가 이제 72일 동안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각자의 방에 각자의 학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막 번역을 해서 72개월에 대조를 했는데 문자적으로 일치를 해요. 72명의 게 뭐 거의 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72명이 하면 각자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일치된 성령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이때 성령을 굉장히 권위 있게 쳐줍니다. 이때 책이 바로 72역이라는 사본이죠. 원본은 어디 있나요?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본 뭔지 몰라요. 말들이 엉켜서 말씀들이 모여서 72역으로 묶여진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 72역 성경책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권위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알아듣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책의 순서랑 헬라어 우리 72역이 다르거든요. 이때 순서가 좀 바뀝니다. 이때 바뀌었죠? 맞죠?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물가물하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대가 지나서 301년쯤 되었을 적에 이제 셀레우커스 왕조가 더 강성해졌거든요. 프톨레미 왕조가 아무래도 군세에 밀리게 되었어요. 둘이 경쟁을 하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더 밀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러자 갑자기 셀레우커스 왕조에 붙었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든 좀 더 강력한 민족에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붙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종교성을 해치지 않고 인정해주는 나라에 붙었고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 국가를, 자기의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에 붙을 수밖에 없는 약자의 서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셀레우커스 왕조 강대할 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쪽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오게 된 거죠. 셀레우커스도 여러분 긴 창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들어갔죠. 싸웠죠. 로마는 방패 전법이 강하고 셀레우쿠스 왕조 같은 경우는 창 전법이 강하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걸쳤는데 문제는 뭐냐? 셀레우커스가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셀레우커스는 로마에게 대들 생각을 못해요. 너무 강대하니까. 근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 로마는 이때 당시에 셀레우커스 왕조에게 전쟁 배상금 1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5,000달러는 지금으로 봤을 적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큰 금액이죠. 은 1달란트는 여러분 1년 연봉이라고 그러고 금 1달란트는 금 34kg인가요? 아마 이거 금 달란트겠죠? 그러면 이 금 몇 킬로그램입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이 전세 자기 나라를 다 통틀어도 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압박하죠. 돈 가져오라 그러고. 이때 당시에 전쟁에 졌던 셀레우쿠스 왕의 4세 왕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 식민지의 성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식민지의 성전을 손대기까지 해요. 식민지에 돈이 있다, 감당할 물건이 있다, 손을 대고 가져오는 거예요. 식민지 반발하겠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레우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과 그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반발하겠죠. 그 반발에 못 이기 결국에 셀레우커스 4세가 어디선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안티오쿠스 4세가 비천한 인간이라고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나 전쟁 배상금을 배상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헌금이 모이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본토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헌금을 내지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의 조국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헌금을 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인, 아시아인까지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에 금이 엄청 많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강탈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안티오코 4세가 제사장직은 원래 레위 족속, 뭐 아론 족속이라든가 그 솔로몬에 있었던 사독의 족속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혈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패하고 돈으로 제사장직을 매매합니다.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제사장직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또 갈아치우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사장직이 혈통을 잇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매점 매석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장직이 부패하게 된 이유가 안티오쿠스 4세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티오쿠스인데 그냥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야. 이 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뜻은 이거예요.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신의 현현. 신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온 게 나야. 자기를 높이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죠. 즉 뜻은 뭐냐? 신의 현현인 안티오쿠스.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신성 모독이죠.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이 사람한테 당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야. 너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야. 한 글자 바뀌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마가? 안티오쿠스 미친놈. 진짜 이럽니다. 미친놈 안티오쿠스였습니다. 하는 짓 너무나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 것이 뭐냐? 이유가 뭐냐면 안티오쿠스가 전쟁 배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 식민지에서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있어서 가장 큰 산업은 전쟁이었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있는 걸 다 가져오고 노예 삼는 것이었죠. 셀리우커스가 이 전쟁 배상금을 하려면 이 식민지가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 정도는 먹어줘야 됐거든요. 군대 이끌고 갑니다. 치러 가는데 프톨레미 왕조 밀리고 있어요. 질 것 같은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가 폼페이우스에게 말을 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프톨레미 왕조 폼페이우스가 얘기하죠. 야, 너 안티오쿠스 4세 싸우지 마. 찍소리 못하고 나중에는 돌아와요. 에이씨. 근데 열받죠. 홧김에 어디를 치는 줄 아십니까?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건드렸냐?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양한 세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말을 안 듣잖아요. 세금도 안 그러니까 안식일을 금지시켰어요. 율법 써 있는 모든 율법들을 금지시켰어요. 할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할례를 금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식에게 할례를 시켰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켰는지 아십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그 할례를 한 아이를 죽인 다음에 그 할례한 그 아이의 시체를 부모의 목에 걸어서 십자가형에 처했대요. 완전 잔인하죠. 율법서를 갖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한 거죠. 읽으면 죽이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건 뭐냐?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요. 레위기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 돼지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완전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것이었죠. 이러자 이때 등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세력이었어요. 이 하시딤이라는 것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하시딤. 그 하시딤이 반대를 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한 번은 1000명이나 그 자리에 학살해버렸어요. 이로 인해 여러분 이제 슬슬 예루살렘은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거죠. 자, 이제 마카베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이것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간에 어느 시골에 보내서
야, 너희 재단에서 돼지로 제사 지내, 제우스의 제사 지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마따디아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반역했던 유대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사신까지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진짜 사실이죠. 그리고 마따디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사장 마따디아가 사람들을 모아요. 그때 당시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죠.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군대가 형성이 됐는데 암만 그래도 유대의 군대가 셀류커스의 그 큰 땅덩어리 나오는 그 군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게릴라전 3년간 펼치는데 문제는 1년밖에 안 돼서 마따디아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적의 유언은 뭐냐? 망치를 잘하는 자기의 아들 유다 마카비에게 그 권위를 넘겨줘요. 그래서 유다 시대라는 것이 바로 유다 독립 시대라는 것이 이 유다라는 것에 나옵니다. 유다 마카비. 마카비 전쟁이라는 뜻도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데 약 25년간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 3년간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이겨요. 나중에는 이제 셀리우커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코끼리까지 보냅니다. 코끼리까지. 코끼리 부대도 게릴라전을 펼쳐서 이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유다 마카비는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갖고 있는데 46,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거든요. 없애라고. 근데 그 군대를 여러분 이깁니다. 이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칼질해 가지고 막을 적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칼을 거둬라. 12군대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줄 줄 모르느냐? 그 말이 역사적 배경이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2배가 넘는 군대, 훨씬 넘죠. 15배 되는 군대를 마카비가 이겼거든요. 이때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그때 그 예화를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3년간 게릴라전을 펼쳐서 결국에는 BC 165년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탈환한 이때를 이제 기념해서 히브리어로는 하누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수전절 대심에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드러내고 올라가시라. 그러니까 몰래 올라갔다. 그때 금액이 수전절 그때죠. 등장을 합니다. 하누카 지금도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은 이때 기념일로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탈환한 그때.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전 알아서 너희들이 마음 제사해 안 할게 종교 자유 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카비는 전쟁을 그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치권을 받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람한테 얘네들을 잘 갈 수는 없으니까 장군을 보내서 얘네들 진압하게 명령을 해요. 그런 도중에 여러분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걔네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 죽습니다. 결국에는 마카비를 점령하려고 왔던 장군이 이 사람이 데메트리우스가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죽으니 죽었으니까. 그래서 야 독립해라 인정해 줬어요. 골치 아프니까. 이때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면 그 다니엘서 11장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아까 전에 페르시아 때부터 바로 요 시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1장입니다. 보라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넷째는 바로 이제 아하수에르 왕이죠. 순서는 좀 다른 중간중에 작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왕들을 봤을 적에 아하수에르 왕이 네 번째 왕입니다. 작은 1년, 2년 했던 왕들은 빼고요. 큰 왕들을 봤을 때 네 번째 맞습니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이 많았습니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천국처럼 갔죠. 그런데 패배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13년 만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모든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맞죠? 금방 죽어서 그의 나라가 네 개를 갈라 10개를 갈라지고 네 개를 갈라지고 결국엔 두 개를 갈라졌죠.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은 셀레우커스,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죠? 허망하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 장군들이었어요. 자손이 아니었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인간의 권세는 허무합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형님 말씀대로 되었죠. 남방왕은 처음에 강대했던 것은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에 하나는 이게 바로 북방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군주 중에 하나였던 북방왕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북방왕은 셀레우커스 왕정은 나중에는 남방왕한테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점령할 거예요. 남방 군대는 감당할 수 없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왕위의 일을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하는 거죠. 큰 군대를 걸고 남방왕은 치긴 치는데 어떡합니까? 남방이 밀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좀 죽었죠. 근데 문제냐? 기띔 로마에서 야 싸우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셀레우코스가 그걸 해가지고 전쟁 배상금 내야 되는데 낙심했죠. 돌아가면서 화가 났어요. 근데 보인 것이 어디였냐? 예루살렘.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서 이놈의 땅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거룩한 언약에 배반하는 자 제사장직을 매점매삭하게 만들어버렸고 그의 군대에 패해서 성소에서 제우스신을 놓고 더럽혔죠. 매일 드린 제사 패해버렸죠. 죄자로 대신해내고 여러분 제사를 그냥 욕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정한 것 제우스를 세웠죠. 그리고 언약을 재판하고 악한 자를 속임수 타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죠. 마따디아, 유다 마카비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용맹을 떨쳐서 자기보다 10배, 15배 많은 군대들을 물질러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 왕이 멸한 것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도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바로 제사장직을 매매했죠. 제사장직은 이때부터 여러분 권력이었습니다. 정치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땅을 매매하고 권력을 받는 걸로 안티오코스 파네스가 만들어버렸어요. 저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바로 반란이 일어났죠. 그를 번민하게 만든 놈으로 그가 분노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며 멸망시키고 할 것이나 결국 거기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가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그 순수대로 하자면은 이 교재는 지혜 문학 마지막으로 해야 되죠. 욥시의 잠전화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에요. 세상의 환란 중에서도 욥의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율법은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글로 적혀있는 율법이에요. 이 성경책도 원래 책으로 봤을 적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뭐 이거를 머리 위에 놓고 해야 한다는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책만 집중하면 아니라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해라. 환란 가운데서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율법 가운데로 하나님 만나는 자 나와야 한다. 환란 가운데 그걸 알겠느냐? 이것이 이제부터 그 포인트입니다. 율법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이 끝나고 이제 셀리우커스가 왕조가 멸망하는 감에 따라서 이제 마따디아는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이제 하스무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유다 마카비가 전쟁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죠. 약 75년 정도 왕조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왕조 처음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왕권 때문에 서로 싸워요. 100년은 무엇이냐? 이 전쟁했을 때 이제 그 뭐죠? 독립의 시기는 75년밖에 안 되고요. 마따디아가 전쟁했을 때부터 보면은 100년이란 거죠. 근데 문제는 가족끼리 싸워요.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율법 때문에 열심히 있는 자. 근데 율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집중할 거에 대해서 퇴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에서 세력이 나뉘게 돼요.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력들이 제사장 세력들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고 신약 성경책, 신약 개관을 준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몇 가지 파로 분파가 되는데 첫 번째 파가 사도계파였습니다.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독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두계파 그게 되는 거죠. 사독의 후손들이 사도계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귀족 집단이잖아요. 왕족이니까. 제사장들이고 사회 고위층이고 그래서 절대 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력을 안 줍니다. 폐해적인 집단, 거의 진골, 갑골, 선골 그런 거죠. 완전 골품제. 이 사람들의 본거지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한 사람입니다. 율법보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로마에게 붙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출, 레민신, 율법서잖아요. 이거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뒤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레미야 예언, 에스겔 뭐 그런 거 예언하지 않아요. 다 거부해요. 메시아가 어딨냐? 당연히 메시아가 거부하겠죠. 거기 나온 메시아 사상은 창출, 레민신, 메시아 사상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있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거 안 보니까 메시아 사상을 거부하고요. 천사, 영 이런 거 거부해요. 왜냐하면 창출 레민시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이끌어간다는 섭리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모든 걸 인정하거든요. 바리새파와 척을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이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밑보이면 자기 권력이 나중에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가 평안해지기 옳도다. 예수님 죽이자 했던 게 바로 사두개파였죠. 주도적인 세력이었죠. 결국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본거지 어디라고요? 성전이죠. 성전이 멸망한 후에 본거지가 없으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세와 물질을 왕으로 섬기는 자. 저는 지금까지 구약 개관을 왕의 개념을 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섬길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도 현세와 물질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 왕이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로마 때문에 나의 지금 물질과 권력이 무너질 것 같은데 로마의 눈치 봐가지고 예수님 죽여야죠.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 마음의 우상 때문에. 두 번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중간 계층이었고요. 회당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때 이제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는 그 집단이었죠. 정치 권력이 없었고요. 소수였습니다. 외형은 옷을 길게 하고요. 송아지 가죽으로 머리에다 쉐마 접고서 누구든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주로 율법에 열심히 했던 하시딤이 했었죠. 하시딤.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했고요. 모든 구약 성경 책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 천사 악마, 메시아, 하누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죠.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권력 이런 것보다는. 율법을 철저히 엄수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만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비판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섬기는 자냐? 율법을 왕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율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 때문에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율법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라. 초등교사는 뭐냐? 하나님이 저기 있다. 알려주는 것만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율법만 보면은 그거는 아니죠. 성경책만 백독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은 아닌 거죠. 율법을 613가지 늘려가지고 막 다다다다 외우고 못 지켰어 막 정지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국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그 왕이 이 땅에 왔는데 왕을 못 알아봐요. 율법 문자에 집중하느라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비판하시죠. 하나님이 바리새인한테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 시야만 율법에서 하나님을 싹 돌리면 바리새파는 최고의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제발로 와라 이거예요. 넌 거의 다 왔는데 그거 하나 눈길 못 돌리냐? 끝내 못 돌려요. 나중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만큼 서로 뭘 적인데 이때만큼은 짝짝꿍 이뤄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자기의 왕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에스네파였습니다. 하시딤의 정통 계승자였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죠. 둘 다 하시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수도원 영성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런 분쟁, 서로 싸우는 거에 싫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부패되는 거 싫었어요. 오직 율법 준수만이 경건한 예배라고 했어요. 사두개파, 쟤네들은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야.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죠. 정치와 사회를 분리를 하겠다 했고요. 사회 주변, 즉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수도원처럼 재산을 공유하고요. 예배와 식사, 또 성경책 기록하는 걸 중요시 여겼어요. 묵시문학을 했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숨겨진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겨졌다. 그것을 풀어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였습니다. 에스네파의 근데 여러분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책, 우리가 본 성경책 70인역 이런 거 나중엔 다 불타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성경책 지금까지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진짜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그 묵시문화, 광야 이런 그 광야 정신적인 사고방식을 정당화시키려고 다른 데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위경이죠, 위경. 말씀에 방해이 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 어쨌건 이 사람들은 수도원 시조였어요. 이러한 데서 살았어요. 결국에는 쿰란 사본이 나중에 목동에 의해서 발견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숨겨놓은 것이었어요. 엄청난 업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혁명당원. 잠깐만요. 요거는 없애겠. 요거는 이제 왜 마지막에 했냐. 혁명당원이었던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이때 보면 셀레돈 시몬이나 베드로 시몬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 시몬은 칼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좀 잘 모르겠지만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셀롯이라는 뜻이 뭐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세금 징수와 정치적인 거에 반감을 표했습니다. 바리새파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직 전쟁을 치르고 약탈하고 무력으로 했던 그러한 무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파와 완전 일치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황제를 인정 안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래서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회복한 때가 이때이니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그런 거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로마군 기습했습니다. 훗날에는 전쟁을 치르거든요.
결국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열심당원들, 셀로딘 시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라 불리고 율법학자, 나중에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하려고요. 시초가 어디냐? 바로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에스라 때 시작됐거든요. 율법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현자, 율법교사, 랍비, 대가 등에 불리고 하고 에스라 때 했는데 에스라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도 하면서 필사도 했거든요. 필사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긴 옷을 입고요. 회당에 상석에 앉는다고 했죠.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감탄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하려고 하니까. 명망 있는 선생들 밑에 배우는 게 중요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니까. 그때 유명했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죠. 가말리엘 랍반입니다. 원래는 랍비인데 랍비보다 더 대랍비, 위대한 랍비를 랍반이라고 그래요. 랍반. 랍반은 급이 달라요. 아무나 랍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랍비가 생긴 이후로 랍반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뭐 400년마다 한 명 나올 걸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의 랍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어마어마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학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 랍반한테 배운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엄청난 이제 서기관이었죠. 이 서기관들은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위해서 한 가지씩은 배웠습니다.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마 바리새파라든가 저희 보이는 사두개차인처럼 말씀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무 먹기 힘들면은 살기 힘들면은 말씀이 굽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고 이중직 같은 걸 아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자는 일을 알고 있었죠. 했었죠. 맞죠? 자, 열신당원은 결국에는 로마 상대로 인해서 주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때에 함락되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은 저쪽 랍비의 시조가 되었고 랍비는 지금까지 존재하죠. 자, 거기다 끝나갑니다. 자, 하스몬 왕조가 가족끼리 다투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과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왕권으로 인해서 6년간 서로 분쟁을 합니다.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밀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마 폼페이누스한테 제발 그때 폼페이누스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중에 맞는 거 폼페이누스 맞나? 폼페이누스가 요청했는데 폼페이누스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중재를 해주려고 했는데 웬걸? 야, 예루살렘에 금이 많아. 1000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를 인정해줘요. 성전 기물은 그대로 줘요. 폼페이누스가 제일 중요시했던 돈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자치권을 먹혀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같죠. 망할 때는 항상 내란, 내부로부터 시작된 내란 때문에 결국에는 75년 정도 독립왕조를 유지하고 그대로 멸망하게 돼요. 나라를 갖다 바친 거예요. 싸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폼페이누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하스몬 왕조의 왕가를 세워주기보다는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는 안티파테르 2세에게 총독직을 줍니다. 왕권은 없고요. 이 총독이 누구냐면 이 마따디아의 계보가 아니라 이두메인 에돔 족속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총독자를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줬어요. 갖다 바치기 많으니까 매점매석으로 총독자를 준 거죠. 엠피파테르의 아들이었던 그 유명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2장에서 유아 학살을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자입니다.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왕이야. 그 누구도 왕이 되는 꼴을 못 봐요. 보겠습니다. 자기가 총독이 되자마자 총독인데 자기를 왕이라고 칭했죠. 원래는 총독입니다. 근데 뭐
근데 저기 로마 시대에서는 별로 중요시 여겼던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로마한테 반역할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성령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 주변 도적들을 다 소탕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민심을 얻죠. 왕권을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눈치를 봐서 한 게 무엇이냐? 흉년 때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왕권 때문에 민심 살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열망이 무엇이었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성전이 화려해지는 게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심을 사기 위해 돈도 많으니까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증축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을 하는데 솔로몬은 성전 요거였죠. 더 크게 줘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을 완전 막 떠받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직 그러잖아요. 왕의 소리라, 왕의 현현이라. 이 소리는 뭐 화로 해도 이세였나? 어쨌건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로마의 이게 눈치를 봐서 보면 이제 화려하게 가이사르라는 도시를 만들어 주어요. 그렇죠? 가이사르라는 도시를 만들어 주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또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눈치를 보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기 반란 세력이 이제 로마의 반란 세력들이 자기 왕족 중에 생겨버렸거든요. 그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뜻이 다르니까. 10명의 부인이 있으니까 모든 부인이라든가 모든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위해서 부인 10명 중에 2명을 죽이고요. 3명의 아들을 살해하고요. 처남, 처조부 다 죽여버립니다. 로마 눈치를 봐가지고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소식을 갖고 옵니다. 이 땅에 큰 왕이 올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왕권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인데 어디 있는지 왕을 어딘지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경배하겠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동방 박사가 그냥 가자. 그 주변에 있는 다 유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의 잔인한 속성이었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가 부국강병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회복되고 부강병하고 땅에 풍요로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도 기도할 적에 물질을 놓고 막 기도하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못 받은 이유는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 땅의 회복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왜 뭔데요? 너의 육체만 구원받는 거는 썩어질 떡에 투자하는 거야. 너가 영원히 살려면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지.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축복을 요구하는데 영혼, 영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병이 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이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러한 걸로 마치게 됩니다. 요거는 한 빼먹었는데 나중에 예.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왔으면은 400년이나 왜 침묵 시대가 있었습니까? 빨리빨리 오시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15세기, 14세기 되면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죠.
근데 이 앞에 있어서도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틴 루터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틴 루터랑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2명, 3명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 처형을 당했어요. 마틴 루터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가 70개의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것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적에 그는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원래는 이게 죽는 것이었어요. 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대의 배경이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르주아는 이제 부자들 계급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숨겨주고 키워주죠. 이 부르주아의 계급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있었거든요. 이 인쇄술과 부르주아 계급 때문에 성경책이 발간이 되니까 마틴 루터의 개혁이 성공했던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0년이나 침묵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 때 왔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여러분이 로마가 만든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한 가문마다 줬거든요. 가문마다 너 이 구간 공사해, 이 구간 공사했어요. 부실공사 나면은 그 가문이 멸족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튼튼하게 만들죠. 이 도로를 통해서 누가 복음 전하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도로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로마에서 치안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로마 군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 주황색이 다 로마 그 경계경이거든요. 치안 때문에 바울이 단신으로 이동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헬라어, 어디 가든 헬라어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72년 성경이 또 널리 전파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읽을 수 있고 헬라어 황책이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400년이 돼서 이때 오셨던 이유는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오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거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책, 구약 성경책이 읽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해. 감흥이 없죠. 내가 천지 계획해가지고 내가 죽는 거, 내가 곧 병이 들고 곧 죽을 걸 알면은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환골탈태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만이 구약 성경책이 읽혀집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을 적에 성경책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읽을 적에 진짜. 특히 고린도 후서. 바울이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더 힘들 거야. 너의 고난을 그냥 좋게 여겨. 그걸 자랑하잖아요. 바울이 자랑하는 나의 고난을 자랑하노다. 고난을 할수록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값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죽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 구약을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예수님 언제 오시나? 신약에 보면 예수님 오셔요. 왜 이렇게 재밌어? 그렇게 돼서 2학기에 있는 신약 기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목시대 중간기를 했고요. 헬라시대, 독립유다시대, 로마시대까지 해왔습니다.